이 시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또 일교구 식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 착각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남자들의 착각. 못생긴 여자들은 꼬시기 쉬운 줄로 안다.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아이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못하는 줄 안다. 고딩들의 착각, 졸려서 눈 떴을 때 앞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못 본 줄 안다. 대학생들의 착각, 자기는 다 철든 줄 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나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우리가 사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착각이라는 것은 그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그렇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둑을 두는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바로 이 생각의 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수를 얼마나 멀리까지 보고 읽느냐에 따라서 고수가 되기도 하고 하수가 되기도 한답니다. 또 운동 경기도 그렇고요. 가만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을 사는 삶의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착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기 쉽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에는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착각으로 변형된 처럼 말이죠. 그 아이들의 생각은 짧고 즉흥적이고 단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 막내 나이 아이들 키우면서 마치 숨가꼭질하다가 그냥 앞에다 대고서는 가은이 없네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 이렇게 손으로 쓱 가립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가리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마치 그 타조가 모래밭에다가 얼굴을 쳐박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자기가 감추어졌다고 착각하듯이,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요, 이 어린아이 블레페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걸 기억하시죠?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봤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무능력한 상태.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였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두 팔 벌려 전적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자기의 것이라고 내세울 것 없고 오로지 부모를 붙들고 부모와 떨어져 살면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이 전적으로 나는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고 있는 한 청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착각은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영생을 얻으리까? 예,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것을 보면 일단 부자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인데다가 고급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해보면 부자 청년, 관원인 사람,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고위공직자로 권세도 가지고 있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면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은요, 앞에 이 어린아이와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상징하는 반면에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 외에도요, 의지할 것이 많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많은 사람이라고 그것이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청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흔히 이 정도의 외적으로, 이 정도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흔히 이 정도의 외적으로 좋은 거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어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앙심마저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일단은 영생을 얻는 데서 굉장히 갈급해 있는 영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영적인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과도 너무 대조를 이루어요. 시퍼런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이었고 고급 관료였다면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개로 아는 사람. 그런데 그는요, 사람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그 좋은 마음에 순서 맑고 예수님께 달려와 있구나. 그리고요, 무례하거나 그렇게 교만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굉장히 겸손해요. 옆에서 딱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다 싶을 정도, 이런 사람 다 있나. 인간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참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는데 정말 간절한 태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난해구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조금은 뜻밖의 답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속에서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성경에 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체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선하시고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죄가 많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실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너는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 자체에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제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예수님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지금까지 선을 많이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보니까는 자기의 선함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적어도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정도의 선함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예수님을 부른 이 호칭이나 질문을 보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했던 영생은 뭐냐면요, 무엇을 하는 것으로, 무엇을 많이 축적해 놓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이 청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신 선생님처럼 그렇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확보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청년이 지금 두 가지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범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첫째 뭐냐 하면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공로주의, 행동주의에 대한 반영으로 이 청년이 착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면 당연히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한 젊은이, 청년일수록 이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알면 한다, 나는 반드시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 착각. 영생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다. 이 착각. 근데 뭐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아니지만은 이 청년과 비슷한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물었던 24가지 그 질문들이 있었죠. 몇 년 전에 한 신부님이 이 질문 쪽지를 내서 빼고서는 이 책들을 냈는데, 이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 가운데 16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죄인입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구한 대답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질문,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질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답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생각은 아예 그거 틀렸다. 접어버려라. 너는 선하지 않다. 이 땅에 선한 자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선은 오직 하나님께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 쌓는 무엇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함에 대한 이 대전제를 갖다가 깨고 있습니다. 착각을 깨고 있는 거죠. 선함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청년의 전제를 철저하게 지금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반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에 대한 반응자로.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반응함으로 은혜를 획득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대전제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선을 행하든지 그것은 항상 빚진 자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등하게 느끼게 하는 선행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떤 그 알량한 선행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견주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청년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그동안 해왔던 그 선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의 선행이었는지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은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도 마저 읽을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너 계명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다시 보면 다 보시면 전부 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말씀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사람이요, 진짜 최선을 다한 사람인 것 맞아요. 우리가 이 사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모든 행위를, 지금 계명을 지키려고 한 모든 행위들을 사실은 뭐냐면요, 그저 자기 수준에서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 계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리스트를 주세요. 리스트를. 지금 목록 달라는 겁니다. 야, 그래? 이것이 리스트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청년 뭐래요? 어려서부터 이 리스트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이라는 패턴도 요즘 이런 것입니다. 한동안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비춰지는 성공, 그러면 그랬더니 스펙 쌓는 것, 스펙을 쫙 깔아놔요. 목록들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어떻게 해요? 스펙을 쌓아나가요. 이것도 따내고 저것도 따내고 계속 따낸 이후에 내가 여기 또 목록들을 전부 다 따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그럼 그걸로 성공한 건가요? 예, 착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 자체가 자기의 목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아니면 세상이 던져주는 그렇지만 근거가 없는 그런 리스트들을 던져놓고 그거 다 지켰다. 그럼 나 성공했다고 얘기하는가? 천만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이후에 이 청년의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다? 이 청년처럼요,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공허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묻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지켜봤더니 지켰어요, 나름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아,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공허함입니다.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 청년의 공허함들을 예수님 치유해가길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내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참된 그 의미들을 너 아니? 여러분, 이미 우리 마태복음 그 5장에서 7장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하셨죠?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굴 죽였습니까, 여러분? 살인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살인의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하십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미워하면 영혼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다? 영적인 간음을 안 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참 의미를 말씀하시면 너 이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느냐? 내가 부족함이 없이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대로 그렇게 그 의미를 알고나 있는 거니? 여기서 이 청년이 이 질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여러분, 예수님요 일단요 이 청년, 이 사람의 성실한 수고를 아셨고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 올 때의 그 모습이나 아니면 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스럽게 보셨대요. 그동안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참 너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청년이 영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말은 이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선행과 계명을 지킨 수고들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재미있으세요. 참 유머가 있으세요. 다 지켰다고 했을 때 한 가지를 툭 건드려서요 전부를 다 무너뜨리세요. 아, 네가 다 지켰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내가 한 가지 부족함이 뭔지를 보여줄까? 그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청년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당황은 우리 속에서도
잘못하다간 일어날 수 있는, 그죠? 지금이라도 모든 거 다 팔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야 되나? 이런 진지한 고민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당황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요, 정보를 다 취합을 해요, 미리. 예수님이 주로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대충은, 그리고 또 명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파악해보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쯤 됐으면.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요?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없으셨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돈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네 재산 다 팔아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뭐 버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버리고 온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겐 노골적으로 지금 명령하세요. 3가지의 동사를 다 팔아라, 주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뜻밖의 말씀 앞에 이 청년이 지금 뭐예요? 황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당황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가버렸대요. 뭔 얘기예요? 벌써 이 부족한 게 딱 드러나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함 투성인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한동안 욥기를 묵상한 적이 있었죠. 욥기 주제가 뭡니까? 욥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여러분, 욥을 보면요, 겉으로부터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은 거 우리 알죠? 마치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고난이 왔어요. 굉장하게 반응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당황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 근데 그의 입술의 말은요, 그렇게 반응해요. 진심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그래요. 어려운 일 겹치면 그러신 분들 정말 있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예요. 본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속은 어떻게 해요? 좀 끓어요. 당황하기도 하지만 부글부글 끓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 못 가요. 3장에 가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 그냥 그 생명 죽이지, 그날 밤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되게 굉장히 재밌는 욥의 반응이 그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요,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하여간 보편적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이 사실 좀 말은 좀 많으세요. 여자들이 말이 좀 많죠? 1시간 내내 전화하고 끝내면서 늘 하잖아요. 아유, 야, 자세한 얘기 좀 만나서 하자. 이게 여자분들이에요. 실제로 말이 많으세요. 이것저것 얘기가 많다고요. 자, 욥의 아내가요, 욥에게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소리가 욥의 머릿속에 딱 박혀요. 무슨 얘기예요? 욥이 여러분 그 말을 취사선택한 것은 아내의 말이지만 욥 자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라고 전달을 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하고서 전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 인용해서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그 누가 아니고 전달하는 자의 말인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만 자기가 딱 들었어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표현처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핑계대며 말이죠. 여러분, 들리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말할 때 그러시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안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달하는 것, 그 전달자의 이야기라니까요. 정말 그 치사한 얘기예요, 사실은. 항상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 뭘 안 그래요. 본인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기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굉장히 치사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이야기했음.
나는 아닌데 내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치사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들렸던 겁니다. 아내 얘기가 마음속에 딱 꽂힌 거예요. 그렇지, 그 마음이지라고. 많은 얘기 중에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고 아내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3장부터는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내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길어요. 지루하고 뭐예요? 친구들과 논쟁만 부리다가요.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순전해 보이던 그 욥도 부족함 투성이구나. 뭐예요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욥을 보여줘요. 뭘요? 로마서의 표현을 딱 보여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은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에게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성경은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갖춘 사람이래요. 그 사람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야, 우리 눈에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부족해 보이지 않지? 부족해 보이지 않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더라. 이게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무엇이 있어야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할 줄만 아는 것을 따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거 따져봐야 소용없다.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그걸 헤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 했어요. 제가 저것도 했어요.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잔뜩 이런 걸 жил머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모든 노력이 사실은요 방향이 빗나간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게 있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 봐. 잘못 왔단 말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계명을 다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부족함을 느껴서 더 어떤 것이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럼 어디 이것부터 좀 해보거라. 뭐야? 이 부자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린단 말이에요. 알죠 여러분?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너의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 두고 와봐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이 청년의 노래는 그거예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다 지킨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딱 아킬레스건은 바로 여기에요. 다 지킨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어디 와서 따르거라. 이 청년의 부족함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그 착각의 자신감은요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간은 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인간은요 근데 그 아킬레스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선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것이 정형화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면 삭개오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단지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삭개오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그건 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접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접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사기친 것도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야야야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절반이 아니라 다 내놔야지. 다 팔고 나를 쫓아야 돼. 이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냐 50%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세요. 삭개오 혼자 스스로 자원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돈이 50%냐 100%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니 결코 아니에요. 이미 삭개오의 중심은 소외된 자에게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이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던 그 영혼 가운데, 그래서 주님 말씀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 읽고 마치죠.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정확하게 사실 아셨어요. 이 사람 못할 줄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은 여기서요 근심하며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물었어야 됐어요. 예수님, 저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제 실체가 이렇게 형편없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선을 행했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줄 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의 재물을 다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만큼 그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크신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청년은 재물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만큼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높이 싸움으로 영생을 얻을 만큼 선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알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이웃의 재물을 팔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재물보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이 말씀 가지고 빗대어서 질문하는 것이 있죠.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음 주에 너 그러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괜찮다. 너 그것 때문에 너 죽지 않는다. 도리어 너 그것 때문에 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주님과 견줄 수 없는 것.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 속에 갈등을 한다. 내 안에서 주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 겁니다.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크시니까 주님이 내놓으라 하시면 그거 난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 과정이었다고요. 그것이 확인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탐색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이 청년은 이 질문을 도리어 제대로 던졌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정작 나를 움직여왔던 것은 하나님이었는가 물질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물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는 어린아이가 되기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찬송은 그거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는요, 벼슬로는요,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마음이 착해도요 그 자체로는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한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장 큰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부자 청년이지만 어린아이였을 텐데요. 너무 가진 게 많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끔찍히도 움켜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움켜잡은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선포의 그 첫 단계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단계는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을 소망 없는 인생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는 목마르고 메마름이 있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부족함을 빨리 인정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자기의 의의를 너 있잖아, 너 있잖아, 그거 자꾸 얘기해요.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공로를 줘요. 그럼 영적인 혼탁함은 바로 우리 안에 자기의 공로로 가득 차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뭘 내가 누구예요? 죄인일 뿐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 볼 때 세상에 기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예배당에서조차 야야, 저 사람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 저 사람은 정말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거 다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다 허물투성이고 착각하게 살아가는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되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줄 알고요, 어떤 것보다 예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행함이 무슨 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너무 커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가 풍성히 붙잡고 날마다 이 복음의 삶, 예수 십자가의 삶,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펼쳐지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재물로도, 내 지식으로도, 내 어떤 착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로만, 예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그 초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 흠뻑 뒤집어 쓰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